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탈무드 게마라 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알렉산드리아로 향하는 마차 위에 할머니 한 분이 올라탔습니다. 마부가 묻습니다. 이 마차는 알렉산드리아로 가는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콜레라요. 그렇다면 마차에서 내리십시오. 나는 당신을 태워갈 수 없습니다. 여복의 젊은이, 내가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꼭 3사람만 죽게 할 터이니 제발 나를 태워주시오. 만약 3사람 이상 더 많은 사람을 죽게 하면 어떻게 하겠소? 그때 할머니가 마부에게 칼을 주면서 말합니다. 이 칼로 나를 죽이시오. 나는 딱 3사람만 죽게 할 것이오. 마차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성에 도착하자 할머니가 마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알렉산드리아시의 콜레라가 유행으로 돌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단 3사람만 죽이기로 약속을 했는데 할머니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화가 났습니다. 마부가 받은 그 칼을 빼어들고 할머니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성문 앞에서 마침내 할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할머니, 약속이 틀렸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할머니가 죽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머니를 죽여야겠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과 한 약속 나는 어기지 않았소. 나는 딱 3사람만 죽였소. 나머지는 콜레라가 돈다는 소리를 듣고 놀라서 두려워하다가 죽은 사람이요. 이 이야기는 두려움이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포데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보를 뜻하는 인포메이션과 전염병을 뜻하는 에피데믹 합성어입니다. 정보 전염병. 우리는 수많은 정보를 우리가 얻으면서 들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며 듣지 않으면 더 유익한 정보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진리의 정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를 무분별하게 우리가 듣고 소화하면서 마치 전염병보다도 더 무서운 정보 전염병에 들고 빠질 때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내 삶이 달라집니다. 내 삶에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뉴스나 사람들의 말이나 잘못된 정보를 듣고 묵상하면서 내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을 여러분이 적지 않게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느냐, 아니면 사람의 말을 따라서 살아가느냐.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40여 년의 여정을 마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지난 40년을 이렇게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은혜 주셨다,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과 말씀을 주셨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돼.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남긴 말씀, 그 설교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오늘 1장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의 배경은 특별히 40여 년 가운데 첫 번째 1년의 삶, 애굽에서 나와 이 광야의 여정을 지나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가나안 땅이 눈에 보이는데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때에 모세는 어떠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한 실패의 사건을 통하여 다시 한번 모세가 신앙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때 그 말씀대로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에 즉각 들어가지 못하여 우리가 40여 년 동안 이렇게 광야에서 방황했는데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야.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거야. 이렇게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두려움을 등이 이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따라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으로 굳게 결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2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까지 왔습니다. 21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내용이에요. 저 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지 않느냐? 들어가면 돼. 올라가라,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모세가 전달했어요. 그때에 이 2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땅 어떻게 들어가요? 어떤 길로 가요? 거기에 어떤 성읍이 있는지 우리가 좀 가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정탐을 하고 답사를 하고 오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허락을 해요. 그렇지, 이 얘기가 되지, 이해가 되지 해서 지도자 12명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가 그 이야기를 좋게 여겼더라. 맞아요. 인간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신앙적으로는 모세가 적지 않은 큰 실수를 하는 장면입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을 전달했으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된다, 가서 차지해야 된다,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이끌어야 되는데 정탐꾼들 한번 가보면 더 좋을 것 같다고 그 이야기를 모세가 좋게 여겼더라. 인간적으로는 좋은 면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세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40일 동안 12명이 정탐하고 왔습니다. 거기에 긍정적인 보고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보고가 더 많았어요. 이 보고를 다 들은 다음에 26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거역하면서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2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 같다고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러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장막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야,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시작하면서 28절, 우리가 어디로 가랴?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 우리가 가나안 땅 갈 수 있을까? 애굽으로 돌아갈까? 그냥 광야에 머물러까? 갈팡질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8절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그들이 낙심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낙심했다는 것은 곧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전진해야 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원망하고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이 뚝 떨어졌어요. 낙심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가나안 땅의 소식을 들으면서 야,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크대, 성도 크대, 성곽도 성벽도 하늘까지 닿았대, 도저히 안 돼, 못해, 불가능해. 그리고 29절에 보면은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 찬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인도하심 따라, 은혜 따라 여기까지 왔어요. 가데스 바네에서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가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또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고자 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출애굽한 지 1년 되는 해에 가데스 바네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40년 동안 광야 여정을 다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면서 그때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너희들 다시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힘들고 어렵더라도 불안과 두려움이 있더라도 믿음 붙잡고 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의지하며 가는 거야. 이렇게 독려하면서 말씀 바라보라고, 말씀 믿으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여기 30절부터 33절까지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딱 새기고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또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의 거울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꼭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30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여기 30절에 중요한 두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 이스라엘 모든 백성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약속을 주셨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니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야. 여기 후반부에 이제도라는 표현이 나와요.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장래 미래에도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30절에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먼저 가시는, 앞서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신다고요? 싸우실 것이다. 왜 앞서 가시는가?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지키기 위하여 그 이방 나라 백성들과 영적으로 어둠의 영들과 싸워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이 앞장서 가셔서 싸워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너희를 이끌어 가신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 애굽에 있을 때 그 430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바로 왕과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누구와 싸워요? 바로 군대와 싸워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어요. 그리고 광야에 오자마자 아말렉 군대, 아말렉 족속과 싸워서 여호와니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전장에서 여호수아 군대가 이긴 것을 하나님이 직접 경험하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싸워 승리케 하셨는데 이제 너희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너희들이 의심하지 말아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싸우고 계시는 하나님, 싸워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누가 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도록 먼저 내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앞장서서 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승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이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주저하고 뒤로 물러가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그리고 낙심 가운데 떨어져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너희 앞장서서 싸우시는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너희들이 의심하지 말아라. 믿고 달려가라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싸워 승리케 하심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에 그는 시골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가 늘 고백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시고 나는 그분의 양입니다. 맹수가 달려들 때에도 목동이 나아가서 싸워 맹수와 싸워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맹수를 무너뜨린 것을 그걸 직접 경험했어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른 군인들은 다 뒤로 물러서는데 소년 다윗이 앞장서 나아가 그가 외쳤던 말이 무엇입니까? 전쟁은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하나님이 이 전쟁에 직접 싸워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물맷돌만 던지면 된다는 거예요. 승리는 하나님이 하신다.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다. 주체가 하나님이 싸워 이기게 하시는 승리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오늘
다윗이 가졌던 믿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믿음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무엇과 싸우고 계세요? 영적 전쟁에서 누구와 싸우고 계세요?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무엇과 씨름하고 계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 꼭 붙잡으시고 영적 전쟁에서, 어둠과의 전쟁에서, 악한 영과의 전쟁에서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31절 말씀 보실까요? 31절 함께 봉독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여기 중요한 표현이 또 나와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이 되시고 약속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두 번에 걸쳐 반복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 광야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부모가 자녀를 안는 것 같이 우리를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아주신 하나님이 지금 내가 만난 이 광야와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는다는 이 표현은 사랑의 극치입니다. 특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마치 목자가 병들고 연약한 양을 안는 것처럼, 안는 그 순간부터 이 양은요 이제는 문제 없어요. 아프면 치료해 줄 것이고요, 약하면 강하게 해줄 것이고요, 배고프면 먹여줄 거예요. 누가? 목자가. 어린 아이가 있어요. 배고파요, 힘들어요, 지쳤어요. 엄마가 안고 아빠가 안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문제 없어요. 아빠가, 엄마가 모든 것들을 지켜줄 거 보호해 줄 것이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 영혼 자녀처럼 안아주는 아버지처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너희를 안고 가실 거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여기 두 번째,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인생 여정 가운데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것처럼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안아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신 그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여기 안는다는 표현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특별한 사랑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한 것처럼, 목자가 연약한 양을 특별히 안아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특별히 한 영혼 한 영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광야의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매일매일 하나님이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어요. 샘물에서, 반석에서 샘물로 마시게 하셨어요. 메추라기로 먹게 해주셨어요. 필요한 것 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필요한 것, 내가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로, 반석에서 샘물로, 그리고 하늘에서 공중에서 메추라기로 먹이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의 품에만 안기면 문제없다고. 그러니 주의 품에 안겨서 주님과 함께 평안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간혹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셨을 것입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그런 그림, 영상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에 자기의 지나온 인생을 쭉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하늘에 펼쳐지는 자기의 인생의 그림, 사진을 보듯이 보았어요. 그리고 그 펼쳐진 사진 속에 자기 이렇게 걸어온 인생의 발자국을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에요. 자기의 발자국과 자기와 함께 해주신 주님의 발자국이 이렇게 해변에 그 모래사장에 이렇게 찍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자기 인생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슬프고 아플 때, 병들었을 때, 그때 사진 그 발자취는요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제가 그때 너무나 힘들었을 때, 고독했을 때, 아팠을 때 주님 어디가 계셨어요? 왜 저만 이렇게 홀로 두셨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다죠. 자세히 봐라. 그 발자국이 내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한 사람의 발자국이 그 너의 연약한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야. 자세히 봐. 보니까 더 깊이 이렇게 자국난 그런 발자국. 내가 너를 안고 갔잖아. 네가 지쳐서 걷지 못할 때 내가 너를 안고 갔다. 내가 너를 업고 갔다. 그렇구나. 내가 가장 힘들 때, 걷지도 못할 때 주님이 나를 안아주셨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맞아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나에게 찾아와 나를 붙들어 줄까? 누가 나를 안아줄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절 말씀,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 얘기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안아주시기 때문에, 나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불을 지날 때에도, 물을 건널 때에도, 어떤 사막의 여정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문제없어. 이 믿음 가지고 가는 거야. 어떤 목사님이 좀 탈진했어요. 지쳤어요. 안식년을 보내도 이렇게 좀 회복이 잘 안 되는데 어느 날 신명기 말씀을 읽다가 1장 31절 오늘 말씀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야, 내가 어디 가서 쉬고 좋은 건 먹고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쉰다고 해서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구나. 주님의 안아주심. 주님이 나를 안아주신다는 걸 내가 영적으로 다 느끼고 체험하니까 그 다음부터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린아이들 엄마가 안아주면요 모든 게 다 문제 해결돼요. 엄마가 안아주면요 불안과 두려움이 다 해결돼요. 하나님의 안아주심,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셨다.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내가 안겼다.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연약할 때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심지어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무거운 짐까지도 다 안고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짐을 가볍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주님의 안아주심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을 얻으시고 치료도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 가지를 더 볼까요? 32절 이렇게 싸워주시고 안아주셨는데 제가 봉독합니다. 32절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셨어? 하나님이 싸워주신 것,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 하나님이 안아주신 것 기억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그들, 다시 한번 반복해서 33절에 하나님이 또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33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먼저 가시는 하나님, 여기 마지막 지시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리로 가야 돼. 그 방향 잃어버리면 안 돼. 믿음의 땅으로 갈아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로 가야 돼. 끊임없이 지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구름과 불로 인도하셨다, 지시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21절 22절에 애굽에서 나오는 첫날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희를 인도하리라.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너희를 보호하리라. 너희를 밝히 비춰주리라.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면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멈추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놓치지 말라.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지시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갈 길을 안내하시는 분, 갈 길을 지시하시는 분,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너희들이 놓치지 말아라. 우리가 오늘 33절에 또다시 주목합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뒤에서 몰아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 앞서 가시는 하나님, 먼저 가시면서 이 길로 따라오라고, 여기에 진리가 있다고, 여기에 생명이 있다고, 여기에 구원이 있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따라갈 때에 생명과 은혜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얻게 되리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신명기를 읽어보면 반복되어 나오는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도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신명기에만 33번 나와요. 신명기 5장 6절 10계명을 주실 때에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너희들이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신다. 잊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의심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흔들릴 수 있는데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야.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따라가는 거야. 이것이 신명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왜 두려움이 찾아오나요? 왜 자꾸 의심이 생기나요? 왜 자꾸 불안이 찾아오나요? 미래를 몰라서 그래요. 내일 일을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제시하십니다. 내가 앞서가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리라. 약속한 땅은 반드시 너희를 이끌고 그 땅으로 인도하리라.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인도함 따라 그냥 걷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될 것이다. 프랑스의 샤를드 푸코라는 분이 사하라의 불꽃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한 가지 이런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합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답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 그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다하여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고백대로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가장 쉬우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쉬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심을 믿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 여정, 광야 방향 잡기 어려워요.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물도 없어요. 풀도 없어요. 메말라 죽기 쉬운 그런 인생 여정 가운데 주님이 언제나 함께 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안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반드시 이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신명기 1장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 딱 붙잡고 우리가 어디로 갈까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약속 따라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 길을 향하여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